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구출해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또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건이 어떠한 하나의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을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전에 모든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모이라 했습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만이 된다 했습니다. 6월 율법에서 그렇죠.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남자, 표면적인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을 그들이 그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켜서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완성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그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3대 절기를 통해서 실제적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또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6월절 전에 지금 6월절 전에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무교절이라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날 유월절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양을 무교절날 무교병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이 예수님이 여기 13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먹는 것을 통해서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제 우리가 세례와 성찬 때 이제 분병과 분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분명과 분잔을 하고 분명과 분잔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들에게 어떠한 상태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우리가 부족한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지 않는, 그러나 우리 자기를 잘 살피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또 유월절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행해지는 어떠한 예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의 그 모습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 오늘의 이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은 유월절인 이제 무교절 날입니다. 무교병 먹는 다음 날이
6월절의 시작이라고 했죠.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무교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밀가루에 보통은 음식을 먹을 때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누룩을 넣고 발효를 시켜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교절 날은 누룩을 넣지 말아 있습니다. 누룩을. 왜? 성경에서 왜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은 하나의, 성경에서 누룩을 좋은 뜻으로 사용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죄를 상징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 좋은 뜻으로 누룩을 말했고, 또 이 무교병에서는, 무교병을 먹는 것은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을 넣으면은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병이, 무교절의 무교병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제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드려졌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법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무교절에 무교병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교절의 무교병이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본권 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능력과 어떤 힘이 들어갈 수가 없는 전적인 기본구원은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순전한 어린 양으로서 점과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무교절에 무교병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육체의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됐단 말이에요. 육체의 성전은 죄가 없는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6월절의 어린 양,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먼저 양을 잡니다. 예수께서, 예수라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태어나기 전부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첫 번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함으로 우리 사람의 본성과 본질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구원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결하신 것을 통해서 해결한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로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우리의 씨앗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을 떠나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본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리스도로서 이제 계실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죠. 다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과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12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먹기를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기다렸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중생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에게 이제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나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첫 번째 아담도 예수님의 그 기본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아니하면은 역사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못 생각한다면 예수님 십자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역사적인 것은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그냥 표면적인 역사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졌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때는 역사적으로 안 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우리의 실제적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한 것은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시고 33년 6개월을 사시다가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고, 성자는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고, 또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그 율법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는 의미로서 하셨고,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이사야 선지자나 여호수아나 에레미야나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 백성들의 상태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종교의 모습, 이방인의 모습처럼 이방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알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지극히 어린 아이의 그런
표면적인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런 지극히 어린 아이에게 모르니까 말해주도 모르니까 신약에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에게는 말을 해줘도 그것을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게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나타나셔서 또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일을 복음을 표적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적으로도 그들에게 알게 한 것, 알게 하고 또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또 예수님의 그 전도와 함께 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에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을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 성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믿고 전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니 마귀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의 종입니다. 사단은 누구입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를 책임지는 천사장으로 있던 그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땅으로 쫓겨나게 했습니다. 땅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천사장으로 있던 그 사단을 땅으로 쫓겨나게. 타락한 천사죠. 악한 천사입니다. 악한 천사라고 표현이 좀 그렇죠.
악한 사단, 악한 마귀. 그 사단의 종인 그 마귀를 통해서 사단은 계획하는 것이고 마귀는 사단이 계획한 대로 실행하는 자입니다. 또 마귀의 또 하수인은 귀신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시몬 응답하셨다, 들으셨다, 그 뜻을 담고 있죠. 응답하셨다, 들으셨다. 구약 성경에서는 시므온, 신약 성경에서는 시몬. 뜻은 같죠. 동일한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시몬이고 히브리어에서는 시므온입니다. 응답하셨다, 들으셨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시므온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난 두 번째 아들. 첫 번째는 르우벤이고 두 번째는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은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속에게 겁탈당했을 때 그들을 없애기 위해 할례를 행하면 그들과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같이 생활한다는 그러한 거짓된 약속을 하고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할례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남자들을 죽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장자는, 육신의 장자는 루벤이었지만은 루벤은 서모 비라와 통간에 있다고 해서 장자가 되지 못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므온과 레위는, 시므온은 그 야곱의 딸 디나의 일로 인해서 레위와 장자가 되지 못하고 영적 장자는 유다가 됐던 것입니다. 그 유다가 영적 장자 됐지만은 실제적인 장자는 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에브라임에게 실제적인 장자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서 시몬의 이름이
응답하셨다,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또 이 시몬이 여기서는 지금 가룟 유다의 아버지를 시몬이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베드로도 원래는 시몬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신앙이 떨어졌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 베드로에게도 시몬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믿음 고백을 했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도 시몬아, 내가 보고 있도다. 너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베드로의 그 신앙이 약했을 때는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원래 이름을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름을 베드로라 했죠. 또한 게바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복음서에서는 그 베드로라고 했지만은 또 사도행전에서는 또 게바라고 또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상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서 지금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가롯이라는 것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지역의 이름, 유다라는 것은 우리가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찬송, 하나님을 찬송한다. 또 원래 유다의 이름이 잘 알려지게 된 것은 야곱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영적 장자인 유다를 말하는 거죠. 또 유다의 이름이 지명이 된 것도 있습니다. 지명은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쪽 유다라 말했고, 유다 나라라 말했고, 북쪽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라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 지명도 되고 사람 이름도 되는 것이 유다입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 이 유다를 가롯 유다, 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구원을 우리들에게 구원을 해주신, 구원을 해주기 위한, 역사적으로는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구원을 해주신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것은 판다는 것은 예수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죠. 그러면 예수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 그것이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지금까지도 복음에 함께한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같이 해야만이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혔을 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자라도 아직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바로 맛보지 아니하면 많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신앙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신앙과 예수님의 성신의 인도함을 받는 사도의 신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리의 신앙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떡을 주면은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 같고, 예수님이 떡을 안 주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떡을 주든 안 주든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자기가 고쳐져 가는 그러한 삶이죠. 그래도 자기들이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그리스도의 그러한 것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들었지 아직 그것을 실제로 그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지금 누구와 함께 팔았냐면 그 유대인들과 함께 팔았다는, 유대인들과 함께 돈을 주기로 하고 돈을 받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도 유다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원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좋은 이름을 갖고 있죠. 좋은 이름을 갖고 있고, 또 이 표면적인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도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른 11제자는 부족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도가 됐잖아요. 다른 11제자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그 사도가 되지 못하고 제자에서만 멈추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가룟 유다의 어떤 그 하나의 그 사람의 그 신앙이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과 같이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헤로드 왕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때 전에는 그들이 원수였으나 당일에 그들이 헤로드 왕과 그 빌라도가 친구가 된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와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과 하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다니면서 지금까지 배웠으면서 다른 제자들처럼 오순절의 영광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가 성숙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사도로서 지혜로워지는 그런 삶이 되는 그런 삶이 못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은 예수님 자기 스승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데 그 유대인들처럼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가룟 유다의 예수님의 12제자로 계속 예수님과 함께 다녔으면서 있다가 이 유대인의 그 신앙으로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신앙과 이 가룟 유다의 신앙은 세상에서 세상의 구원을 위한, 세상의 구원이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꿈꾸고
자기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신앙을 통하여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지극히 어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아버지로서 태어났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 좋을 뻔했다. 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는데 내가 여기서 멈추다니, 내가 사도로서 다른 사도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를 더 입어야 되는데 여기서 성화가 중단이 돼요. 그런 모습. 어린이가 자랐으면 어린이가 태어나서 20살이 되고 30살이 됐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죠. 가룟유다의 모습. 그냥 혼자만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남자와 여자의 서로 남자와 여자의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전혀 다른 것을 통해서 사랑하고 또 자녀를 낳는, 그 자녀를 낳은 것을 통해서 그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사랑을 더 깨닫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처럼 이 가룟유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가룟유다.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먹는 중, 저녁.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이 됐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리.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있다는 것, 율법 가운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은 어둠에 속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하고 어둠으로 시작하고 어둠의 세계에서 속하고 그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춥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빛이 참된 저녁 먹는 중 우리가 육체도 먹어야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먹어도 육체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는 육체의 건강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만찬에서 최후의 만찬에서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살해하시고 우리끼리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예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기본 구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율법 가운데 율법을 사람들이 완성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기본 구원 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이 잔을 가지사 살아야시오 너에게 너희를 위하는 바 나의 피니라. 이것이 새 언약이니라. 예수님께서 기본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에 아버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세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에서 첫 번째 아담을 통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자기의 중심 가운데 이 땅의 동물과 식물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므로 그 자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그 본질과 본성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버려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 동물과 식물, 이 세상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지만은 그 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불완전한 모습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 밝히 드러내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들을 사랑하시고자 이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것을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 역사적으로는 죄인의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 걸어가신 것이 죄인의 삶에 따라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예수님이 살아갔던 것이 죄인이라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걸어가셨던 것이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인간의 모습에서 죽어진 어떤 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내적인 모습은 진리를 따라 살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예수님 손에 맡기신 것. 손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께 능력을 주신. 왜?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이 뭔가.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게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손에 그것을 맡긴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성자 하나님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그리스도로서 성자 하나님으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겉옷은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종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겉옷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낮에는 햇빛을 피하고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추위로 인해서 몸을 보호하는 그런 겉옷. 이 지금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게 그때 당시에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아까도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종의 모습으로 허리에 두르시고 수건을 가져 허리에 두르셨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진리의 허리띠. 상체와
하체를 우리가 하체를 통해서 땅을 밟고 있지만 상체는 머리를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2의 5절 2의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2의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전의 앞마당에는 물두멍이 있죠. 번제단 옆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 여기에서 이 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발을 씻긴다는 것은 표면적인 나라에 모래와 먼지가 표면적인 이스라엘에 모래와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욕탕의 문화가 발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욕탕.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모래와 먼지가 많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래라는 것은 하나의 율법의 어떠한 행위 또 먼지는 이제 이 세상은 하나의 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재 가운데 앉아 그런 표현이 먼지와 재와 같은 의미로서 이 모래는 자기들의 율법으로서 자기들의 어떠한 의를 자랑하는 모래는 바다에 속한 것입니다. 바다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 율법이라는 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표면적인 율법도 세상의 법과 동일하되어 있죠. 세상의 법과. 네, 세상에서 율법에서 바다에서 썰물 때가 되면은 보이고 또 밀물 때가 되면은 바닷물에 감춰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자기가 조금 좀 선한 것 같고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것 같고 자기가 조금 악한 행위를 한 것 같으면 악한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은 그 자기의 기준입니다. 근데 아직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한 모습.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이 발을 씻겨준 것은
이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는데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더러워진 거. 그러니까 성화 구원과 성화 구원을 기본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화 구원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멸망된 부분, 영생된 삶을 이루도록 사건과 환경을 줬는데 영생의 부분을 이루지 못하면 멸망이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뭐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기본 구원이냐 아직 구원받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기본 구원에 대한 부분은 목욕한 사람은 다 깨끗하다. 목욕한 사람은. 예, 목욕한 것은 기본 구원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물에 다 잠긴 거. 전체적으로 씻음 받은 거. 기본 구원. 여기서는 바른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을 이뤄가는 영화 구원의 것보다 오히려 성화 구원의 의미가 더 깊다는 거죠. 성화 구원을 이뤄가면서 모래와 먼지를 그냥 모래와 먼지는 유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씻어내야. 근데 그 모래와 먼지는 누가 그 모래와 먼지를 하게 하냐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통해서, 너희는 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 그 율법의 표면적인 율법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내가 네 행위로 네 보이는 것으로 네 능력으로 살아봐. 네 능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봐. 네 힘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봐. 네 힘으로, 네 노력과 네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이것이 바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씻어주신 거예요.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마음이 안정되게, 마음이 안정되게. 육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시몬 베드로에게. 또 여기 지금 시몬이라고 했잖아요.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 시몬이라고 했잖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뜻은 씻을 수가 없다는 거지. 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주님이 나를 씻으니까 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몬 베드로의 생각이죠. 믿음이 없는, 아직도 자기의 생각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행위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자기의 행위로 아직 어린아이들이 그러죠.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것처럼, 유치원 갔다 와서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그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입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예수께서 구원자라 했잖아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왕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제자의 말을 대답하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왕으로서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왕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 성화권과 영화권의 상태에서 너희들의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한낱 없어지는 먼지와 재 같은 그런 삶으로 너희들이 그러한 것에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미혹에 너희들이 이끌려 살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그러한 모습을 내가 살지 말라고 씻겨 주노라. 팔 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씻기는 것은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왜 이게 발 씻기는 것이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의 상태를 말하는데 왜 상관이 없다고 했을까요? 목욕한 사람은 기본권 받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목욕한 사람 기본권. 근데 여기에서 기본권 받은 사람이 성화권과 영화권 상관이 없다는 것은 이 상관은 기본권을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화구원에서 자기가 멸망된 부분, 영생을 살지 못한 부분을 이제 영생을 살지 못하고 멸망된 부분을 자기가 보지 못하면
자기가 보지 못하고 그 상태로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생의 삶을 이루어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중단할 거냐? 중단할 거냐? 내가 지금까지 너를 태어나게 하고 너희들을 복음으로 태어나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서 너희가 아직 자라가고 있는데 그 자라가는 모습에서 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너희는 안타까워 되지 않느냐. 너희가 태어났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룟 유다처럼 구원받았는데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멈추고만 있을 거야? 죽은 자처럼 있을 거야? 너희는 산자야. 너희는 육신은 후패하나 너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야지. 여기서 지금 지금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상관없다니까. 그러면 네가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이 씻지 않으면 상관없다니까. 네가 무슨 지옥 가는 것처럼 마귀 자식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구원받은 자는 마귀 자식이 될 수 없고 지옥 갈 수가 지옥 갈 수가 없는. 한번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9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병하여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시몬 베드로, 아직도 믿음이 약한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손과 머리도. 손은 능력이죠. 머리는 지식과 지혜, 모든 몸을 관할하는 머리도 씻겨요.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리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한. 너희는 이미 목욕했어. 이미 기본 구원을 받았어. 이미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의 씨가 이미 뿌려진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마음 속에 거하셔.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마음에 거하시는 줄 모르느냐?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네. 온몸이 깨끗한.
기본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 죄가 다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다 깨끗하게, 죽음 같을지라도 다 깨끗하게, 다 예수님의 은혜로 다 씻음을 받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구원 받았는데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목욕했고 다 기본구원을 받았고 이제 성화구원을 이루는 상태에서 우리들의 발은 예수님이 씻겨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씻김으로 우리가 성화구원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멸망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이제 영생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